현월TV 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 창세기 9장 1절로 7절의 본문으로 노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창세기 9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죠. 복을 주시는 과정에서 이제 동물들을 인간에게 음식으로 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즉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게 허용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 죽이는 것을 언급하시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것은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언급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 10계명 제6계명을 통해 이 사실을 한국적인 도덕법으로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그럽니까? 다른 계명은 몰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만큼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또는 살인은 대부분 어린이들이 아닌 어른들이 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이들과는 상관없는 계명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한참 되었습니다만은 몇 년 전 경기도 용인에서 초등학생이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을 던져 밑에 고양이 밥을 주던 사람을 맞춰 죽인 일이 있었어요. 길거리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이들을 보통 캣맘이라 해서 한참 이제 캣맘 사건이라 불리는데 잘못됐죠. 용인 초등생 벽돌 살인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이후에 심지어 초등생에 의한 동급생 살인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착해서 살인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일 만한 힘이나 기술이 없어 못하는 것일 뿐 얼마든지 사람은 크든 작든 살인할 수 있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라 이 말입니다. 사실 성경은 살인의 범주를 굉장히 넓게 봅니다. 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뿐만 아니고 온라인에서의 언어 폭력, 댓글, 사람의 명예훼손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대표적으로 욕이 있죠. 욕. 우리가 가장 손쉽게 쓰는 욕이 개새끼잖아요. 자, 뭐 개새끼 욕도 아니죠 요즘은. 근데 워낙 요즘은 개들이 상전이라 이게 진짜 욕인가 싶어요 사실은. 어찌되었든 개새끼라는 말은 개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누군가에게 개새끼라고 하면 자꾸 욕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죠. 그 친구는 사람이 아닌 개가 되고 동시에 그를 낳은 어머니 역시 개가 되는 거죠. 아버지도. 모든 것은 호칭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부간에도 호칭이 중요하다. 친구끼리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도 호칭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제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말을 하는데 아직도 이것은 좀 개선될 측면들이 있다. 사람을 짐승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것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살인의 출발점이 되는 시기증오, 분노, 복수심 등도 다 살인의 범주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살인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시기나 증오라는 뿌리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무엇보다 뿌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간 홍수 심판 이후에 제6계명이 가장 두드러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왜 사람 죽이는 게 나쁘냐는 거예요. 왜? 그게 질문이냐? 이거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답을 해보라 하면은 명확히 말을 잘 못해요.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쁘죠? 응,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왜 나쁘냐 했을 때 사람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그럼 사람 목숨은 왜 소중하냐? 하나뿐이니까. 그러면 개나 고양이는, 돼지는, 소는, 저 화분은, 응? 생명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 되느냐? 저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만 당연히 성경이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만이 진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6계명을 사람에게 그대로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은 정확히 이것이 명문화되진 않았어도 그동안 암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홍수심판 이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즉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계명 주신 시점이 홍수심판 직후 아닙니까? 홍수심판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셨어요.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싸그리 싹 다 그냥 죽여버렸죠. 그리고 난 뒤에 노아와 그 가족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의 아주 편벽되고 짧은 생각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본문을 보면 내로남불이죠. 지는 지질이 공부 안 했으면서 공부하라고 자녀를 다그치고, 자기는 담배 피우면서 자녀에게는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러고, 자기는 술 진탕 먹으면서 자녀에게는 술 먹으면 넌 죽여버린다 뭐 이런다거나, 그런 단순한 관점에 생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본문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요즘은 세상이 개판이잖아요. 개판. 말 그대로 진짜 도구판. 자, 개나 고양이, 별의별 동물들을 키우는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 채널인 6년간 무려 영상을 2100개를 넘게 올려도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안 보는 사람 지금도 안 보는데 어때요? 그냥 짐승 키우면서 짐승 밥 주고 산책하는 거 영상 올리며 구독자 10만, 20만, 30만, 조회수 50만, 100만까지도 가요. 이러고 있는 거 보면 그냥 먹방으로도 그렇게 하니까 뭐 처먹으면서도 1000만 명이 넘고 그러잖아요. 진짜 세상에 말세기 말세고 진짜 사람들이 갈수록 짐승하고 두뇌 수준이 비슷해지는구나.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고 공부를 안 합니다. 책을 안 봐요. 그런 단순한 영상만 즐기고 그냥 즐거워하는 거죠. 저희가 키우는 이른바 반려동물을 인격화해서 제가 이 관련한 특강도 했었죠. 작년에. 인간 식구로 간주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단순히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내가 키우는 동물도 내 가족이니까 사람처럼 동물도 죽이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가 반드시 나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사회가 돼가잖아요. 항상 개를 식용하는 것에 대한 영상에 너는 그럼 니님은 소나 닭이나 돼지는 안 먹어요? 이런 댓글이 달리잖아요. 결국 해결이 안 납니다. 왜?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들 논리로 합리화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인간을 멸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 전체를 싹 다 유황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에 걸쳐 죽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 살던 족속들을 씨를 말리라고 명하셨어요. 사람 목숨 자체가 소중하니까 안 죽여야 된다. 인류 역사와 전쟁사만 보더라도 얼마나 개소리입니까 이게. 사람 목숨이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존재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보려면 당연히 창조의 또로 거슬러 올라가 상고를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인류를 한꺼번에 만드신 게 아니고 단 한 쌍의 부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서로 생명을 지켜줘야 되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는 사람들에 의해 이것이 지켜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들의 자녀 가인이 지은 범죄가 뭡니까? 형제살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이었던 라멕이 살던 때는 이제는 살인이 광범위하게 펼쳐졌고 노아 시대에 이르면 이제 땅에 완전히 퍼져버린 때가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면으로 거스른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땅에 더 이상 두실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쓸어버리신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음에도 창조 때 주신 복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 이어지잖아요. 홍수 심판 이후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노아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노아 가족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언급하신 겁니다. 6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분명하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동물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먹고 사려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여서 잡아먹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장 기본적 사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도 의미가 없죠. 모든 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 주위에 진짜 악한 놈들이 많죠. 악한 것들이. 누가 봐도 소위 정말 죽어 마땅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으로, 법감정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보다 고차원적으로 인간 눈으로 보기에 반드시 죽어 마땅한 것들조차도 인간이 죽이는 일, 즉 원수 갚는 일, 복수하는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수심은 결국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오늘날에는 대놓고 칼 들고 사람을 위협하지 않아도 진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정말 유튜브에서도 그러잖아요. 진짜 막말하는 것들 많잖아요. 무시무시한 말 하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 대상,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인물이 다르다 해서 몽땅 몰려가가지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협박하고 살해 위협하고, 멘탈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거나 아니면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거나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살인은 그런 행위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악인을 심판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이고 심지어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죄인이죠. 우리 심판은 결단코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동종보복법이 나오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자, 이것을 단순하게 보복법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눈을 다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의 눈만 다치게 할까요? 때려서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라멕이라는 자가 자기가 상처를 조금 입었는데 상대방을 죽여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살인을 노래했잖아요.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진짜 지 분이 풀릴 때까지 보복하는 거. 그래서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참 성립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들이 많은데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자그마한 위협에 분명 사람은 과잉 대응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과잉 대응해서 상대방이 죽어버린 사례도 꽤 있거든요. 자, 예전에 일명 도둑 뇌사 사건이라는 아주 한참 동안 화제되었고 지금도 회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릇되게 그 사례를 적용하는데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자기 누나 집에 도둑질하러 온 도둑을 마침 술 먹고 집에 돌아오던 동생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 도둑을 갖다가 잡아서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빨래 건조대로 내리찍고 이제 한거 불능 상태에서 기어가는 도둑의 머리를 발로 차고 싹각킥을 한 거죠. 짓이겨서
결국 이제 50대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얼마 후 죽었어요. 상당히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기 분노를 필요 이상으로 분출하는 사람들에게 정당방위라는 법은 사실 과잉 보호법이 될 수 있고요. 또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지능적 살인범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판결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멍청한 것들이 총기 사용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는. 자, 미국이 세상의 기준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환경에 만소리 해야죠. 제발 좀 머저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응? 이상한 것들 많죠. 진짜 세상에. 인간은 절대로 정의롭게 심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간음하다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모두가 다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면 먼저 돌로 치라. 인간은 심판 자격이 없어요. 죄에 대한 보응, 판결 내리고 형벌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중에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 세상에 어떤 불의함을 하시고 살인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못하도록 세상의 질서를 위해 국가를 세우시고 그 국가에 칼을 주신 겁니다. 또 국가의 칼은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고 또 그 이상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물론 사형제도에 대해서 다른 또 견해를 가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즉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적 국가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일부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감당하는 거죠. 물론 국가마다 이것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이를 통해서 사적인 보복에 의한 살인을 효과적으로 막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찌된 것이 나라의 법이 그냥 더 물러터져가지고 살인을 해도, 연쇄살인을 해도 형벌이 미약하고, 심지어 정말 악질 흉악범 연쇄살인 광급식 먹으며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국가 세우신 건 그 국가에 속한 백성을 그 국가 울타리 내에서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다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 또 생명을 위협할 때 국가가 나서서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합니다. 역병이 창궐할 때 국경을 차단하는 것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때 근데 보십시오. 그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 예? 국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그 국가의 주체이고 주권이고, 국민이 없다면 나라도 없고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될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국가가 위협받을 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나 결국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이래 맨날 얻어터지고, 조선의 역사를 보세요. 얻어터지고만 살았잖아요. 침략 전쟁을 할 일도 없고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수행하지도 않았죠. 근래 들어. 그러다 보니 이제 개항과 더불어서 나라가 다 바쳤지만 오히려 적의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전쟁 경험 있는 군대보다 강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우린 국가가 정의롭지 않은 전쟁을 수행할 때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하죠. 부당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전쟁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전쟁이고, 또 김씨 왕조가 무단 점거하고 있는 북쪽 도당이 있는 한 대한민국 남자들의 국방 의무는 계속 될 것이고 계속 돼야 되고, 또한 군 복무기간 중에 수행하는 건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쟁의 일환입니다. 한반도가 지금 잠시 전쟁을 쉬고 있지만 계속 대치 전국에 있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우리 강산을 피로 물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특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진 세력과 이념 때문에 무고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져야 되는데, 자, 정리합시다. 육계명의 본질은 인간의 생업과 번성입니다. 이 복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나서는 게 뭐다? 살인. 이 복을 제대로 성취하려고 필요한 것은 화평의 문화,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쓸데없이 강단에서 손 높이고 샬롬이 어쩌고저쩌고. 요즘 평화를 이상한 것들이 외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안의 평화도 못 지키면서
세계 평화를 운운하고 자기 집 쓰레기도 못 줄이면서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고 담배도 못 끊으면서 대기 오염이 될 것을 걱정하고 자기 형제와 우애도 못하고 자기 자식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라 걱정하고 이 사회 걱정하고 응?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세우려고 응? 아주 혼신의 힘을 쏟고 신자도 아닌 것들이 사람의 인권을 운운하고 자기들만 이 사회와 나라를 걱정하는 것처럼 난리 생쇼 브루스를 다 가다가도 선각자인 척 해도 실제의 삶은 위선적이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척하며 움직이는 그런 자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늘 입 바른 소리처럼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외세로부터 위협과 침탈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 민족이 평화를 사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나라의 기득권이 백성을 보호할 생각을 안 하니까 멍청하니까 당한 거죠. 기득권이 멍청하니까 백성들도 노예근성으로 그냥 멍청함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나라 지도자가 그 나라 수준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지금 70년이 넘도록 대립하고 있어요. 이 적대의식과 이런 것들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또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이 미명 온통 나라 안에서 분열과 반목이 극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 진짜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도 없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오래된 대통령 유력 후보 중 하나는 북한에다 돈 갖다 바친 놈이 대통령 해먹겠다고 또 나와 자빠져 있는 그런 형국이고 좌우 대립 기본 노사 대립 계층 대립 남녀 대립 어마어마하죠. 세대 간 대립 부모 자식 대립 가정질서 파괴 공동체 파괴는 물론이고 또 동쪽으로 서쪽으로 나눠가지고 대립하고 있고 지역감정 부추기고 응? 전라도가 어쩌고 저쩌고 경상도가 어쩌고 저쩌고 전라도에서 사건만 났다가 댓글 한번 봐보세요. 진짜 가광이잖아요. 특히 심하죠. 그러니까 정치병이 걸린 거예요. 아주 혐오가 이제 도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따로 독립시켜야 된다는 소리 자주 하는 사람들 정상 아닙니다. 주위에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따로 독립을 시키고 뭘 독립을 시켜. 너나 독립해 집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생육과 번성이 되겠어요. 여러분 말로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아무 역할을 못해요. 아무 역할을 못하기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한 축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바른 복음의 전파와 전도를 통한 화평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야합하여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문제는 그것을 진리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 평소에는 진리 전쟁에 진짜 관심도 없다가 자신들의 밥그릇이 빼앗길 위험을 받으니 개 집에서 뛰어나와서 지저대는 개와 똑같은 짓거리를 하면 되겠어요?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빌려서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시기하고 지용하고 혐오하는 것으로는 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이 최종 판단을 내리시고 판결을 내리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고 나의 죄악된 사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질서있게 수행해야 됩니다. 인간이 백날철말 해봐야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질서있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순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성경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육을 자극하는 일들을 조심하고요. 언제나 영적인 일들에 힘을 쏟고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 교회, 사회, 나라 참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28장 부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 부르며 마무리하지요. 너 주의 사람아.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